할렐루야.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영광 받으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단한 가운데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강물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물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위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되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지난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당하지 못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였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이 시대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들로 풍족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들과 아버지 이생의 자랑과 정욕에 쫓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보혈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만들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의 뜻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의 들을 친구로 삼 늘 내 옆에 모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라. 주의 뜻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비추어라. 주의 뜻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강석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 사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은 살아계신 주님께만 예배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기만을 원하오니 이곳에 모인 성도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취업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날로 날로 성숙해가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주일학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교회의 밝은 미래와 희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세우신 송탄중앙재단 위에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사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 광야 시대를 걸어갑니다. 아무도 앞길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새 길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광야를 벗어나 새 길, 새 땅을 밟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사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퇴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구와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의 죽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의 죽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땅끝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소수의 이름 없는 성도들의 복음 증거로 이루어졌고 또한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울의 협력한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들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땅 끝으로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할 때마다 늘 나타나게 되는 사단의 방해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뿐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교회 성장과 부흥의 현장에는 늘 언제나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방해와 박해와 위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동안 본토에 있던 예루살렘에 임했던 큰 박해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박해들이 있었지만 이전의 박해와는 다른 아주 매서운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겨내었는데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런 위협과 박해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의 위협을 뛰어넘는 정치 권력자, 당시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왕의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그 박해가 어떠했는지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당시 굉장한 폭군으로 유명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순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교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 절기 기간이라 베드로의 처형이 잠시 미뤄지게 되었는데, 당시 유대교의 그 3대 절기 기간에는 어떠한 처형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내어서 공개 처형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헤롯이 베드로를 얼마나 든든하게 철저하게 그를 지키고 감시했는지 4절과 6절에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 안에도 사람이 있었고 감옥 밖에서도 지켰어요. 감옥 안에 두 군인이 베드로를 쇠사슬에 채운 채로 그를 지키고 있었고, 감옥 밖에도 2명의 군인이 지켰습니다. 4명 1조로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그것도 4교대로 4개의 조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헤롯은 이전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그를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가 죽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그들의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마저 지금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지금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옥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또 어쩌면은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무엇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날 만한 그런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의 위협 아래 있었고, 이제 무교절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들을 계획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 책임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5절 자세히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고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핏방울 같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간절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인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뭐가 달렸다고요? 생과 사가 달린 것처럼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힘의 위력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연약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그 왕의 말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고 베드로 또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 그 강력한 권세에 비해 교회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면 다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조차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되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진실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 없이는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그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면 다냐? 네, 기도면 다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심과 기적을 끌어당기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눈에 비춰질 때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많은 기도들이 있고요, 또한 더디지는 것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또한, 여러분, 그가 기도하였지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안지를 위해서 3번씩이나 고쳐줄 것을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십니까? 이들이 자신의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이 이방 왕에 의해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풀무불 타는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방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요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와 주의 천사를 통해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낼 때요, 그를 어떻게 하냐면 그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내일이면 공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잠을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심령에 무엇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과 평안함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자고 있던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명하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밖으로 연결되는 쇠문에 이르기까지 오는 동안 간수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닫혀진 견고한 삼중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서 베드로가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는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구와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야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참으로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 그의 적극적인 어떠한 태도나 노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수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적으로 누가 이끌어준 거예요? 주의 천사가.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적극적인 그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건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맨 처음으로 향했던 곳은 교회 공동체가 늘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뭐하고 있었다고요?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그들이 기도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단회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처형받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이것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기속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간절하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 많은 삶 속에 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좌절하고 또 포기해버리는 그런 습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나오는 것도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면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질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큼은 놓지 않고 우리가 포기치 않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쉬어진 것들, 지금 멈춰버린 기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으나 천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의 공동체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잡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들이 기도응답의 확신은 조금 부족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드로가 그 옥문을 나올 때 첫째, 둘째, 마지막 쇠문에 이르기까지 그 문을 저절로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쉽게 통과했는데, 그가 지금 가려고 했던 마리아의 집 앞에서는 그 문이 닫혀져 있어서 그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아마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래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나아가니 정말 베드로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분명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은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때로는 기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계산적이고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며 우리의 이성의 판단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지금 계속 나에게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오히려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양떼를 잡고 솥대를 잡아도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응답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약함과 그런 한계와 그러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내 머리와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의지가 바로 기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탈옥을 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고 나서 여러분,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마 파수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4시간 4명이나 교대로 근무하면서 지켰는데 정말 저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베드로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한 이 헤롯 왕은 이거에 대해서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면서 그들을 찾는데 찾을 수 없자 그들을, 이 베드로를 지켜던 군인과 파수꾼을 죽이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법에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죄수가 탈옥하게 되어지면 그 죄수가 짊어져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 헤롯은 유다를 떠나고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20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에 갔더니 이 헤롯 왕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이 그들을 노여워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의 그 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헤롯의 노여움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때 헤롯이 단상에 올라와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다. 헤롯을 누구로 높이고 있냐면 신처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라는 책, 그의 역사책에 이 장면을,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아그리빠는 헤롯 왕을 말합니다.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동이 틀 무렵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때 그의 은색 옷은 태양빛으로 인해 찬란하게 빛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에게 아부하며 그를 신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은 인간 이상 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외쳤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지금 헤롯을 인간 이상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그 사람들의 태도를 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잠잠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진지 오늘 본문 23절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그를 쳤어요. 그게 무엇에 먹혀 죽였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인 아주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헤롯이 갑자기 심한
고통을 알아 왕궁으로 옮겨진 후에 5일 만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시체에서 굉장히 수많은 벌레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그의 죽음의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진 것을, 그가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임으로 인해서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의해 죽임당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2장의 말씀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고보 사도로, 그는 12사도에 불과한 그런 힘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시의 정치 권력자인 당시 유대 분봉 왕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절대 동일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고보의 죽음은 왕의 칼에 의한 허망한 죽음처럼 보이잖아요. 힘없는 자의 그 무기력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죽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단지 한 나라의 통치자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임이었고, 또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영원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처음에 시작할 때는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까지 잡히게 되어진 위급한 위기의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대항하던 교회를 위협하던 헤롯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로 죽임당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흥황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가운데 늘 언제나 사단의 박해와 방해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욱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상황들, 그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흥왕케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게 그 궁극적으로 교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분명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말씀으로 흥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실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놓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지 못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약속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간다면,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치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모이게 힘쓰며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승리,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려지는 이 영적의 싸움을 우리는 힘있게 싸워 나아가야 돼요. 싸우라고 해서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력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처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시기들을 겪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며 교회의 주인 되시며 그분의 나라와 말씀만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송탄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되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못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진심으로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보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담기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담기며 나아가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잠기는 모든 성도들을 이루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앞에 엎드리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들려주세요. 세상에 헛된 길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되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되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득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되 주님의 백성 노래하리라. 이와 이후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얻어 이뤄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교회를 억압하고 위협하며 박해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권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뿐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들의 정성을 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죄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일당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날들을 소망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회 주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총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체력과 지력과 은총과 영성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더욱더 든든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속히 회복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가슴 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탄식하며 사는 자들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늘의 양식으로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채워주신 은혜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던집혀 주시고 저들의 학업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역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도로 교회가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샘솟듯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의 죄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 특별하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오늘 아마 정부에서 그 새로운 내용들이 발표가 되어질 텐데, 그동안 추석을 앞두고 또 개천절까지 끼어서 여러 가지 이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변화되어지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주일 1부, 2부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이렇게 현장에서 50명 미만으로 예배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 예배 병행하면서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계속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잘 준비된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100일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일이 어제로 해서 지났는데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제? 잘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까지 읽었어요. 여호수아까지 이제 오늘 사사기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어도 이제 5분의 1이 지났습니다. 5분의 4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동평로의 제187회기 정기노회가 한가람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원 제한을 해서 교회에서 저와 박은철 장로님만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축하해 줄 일이 있는데요. 13일 화요일에 우리 김성일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가서 축하해 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정식적인 강도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부르심인데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오 기도회를 통해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과 한국교회 모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오늘부터 또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이렇게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회복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오늘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제한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모여서 모이기 힘쓰고 또 이 자리가 부족하다면 2층에 중층에 모이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성경 통독하신 분 이 편정혜 권사님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일부 반주자인 차은주 성도님께서 출산 관계로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출산 관계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순산하고 또 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반주자 또 일부의 좋은 반주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위해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권영수 선교사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지금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견디시고 감당하고 또 깨끗하게 치유함 받아서 다시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가 끝까지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과 이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과 온라인으로 힘겹게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